사람들은 무엇을 지키려고 그렇게 혈안되어 있는지 돌아보십시오. 이 세상 사람들은 내가 이걸 지켜야 되겠다, 돈이다, 권력이다, 명성이다, 뭘 지키려고 그렇게 애쓰고 있습니다. 19세기 후반의 프랑스의 소설가 모파상, 여자의 일생, 비계덩어리, 보바리 부인, 죽음처럼 강하다 등등의 소설을 써서 아주 명성을 얻은 사람입니다. 그의 작품에는 인생의 허무와 싸우는 그의 불안한 영혼을 나타내고 있다 하는 평가를 받곤 합니다. 그는 타고난 재능으로 쓰는 작품마다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커다란 부와 명예를 얻게 됐습니다. 그의 삶은 누구나 부러워할 만한 것이었습니다. 지중해에는 그의 요트가 떠다녔고 노르망디 저택을 가지게 됐고 파리에는 아주 호화로운 아파트도 가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은행에는 수많은 현금이 들어가 있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복잡한 여자 관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거머쥔 것 같았지만 1892년 1월 1일 새해 아침에 더 이상 살아야 할 이유를 찾지 못하고 자살을 시도했습니다. 가까스로 목숨은 구했지만 정신병자가 된 그는 1년 동안 알 수 없는 소리를 지르다가 43살의 나이로 인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의 묘비에는 그가 말년에 자꾸 입에서 남긴 말을 그의 묘비에 남기게 됐습니다. 뭐라고? 나는 모든 것을 갖고자 했지만 결국 아무것도 갖지 못했다. 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나는 모든 것을 지키려고 했지만 결국 아무것도 지키지 못했다. 자기 자신도 지키지 못하고 43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지금 무엇을 힘써 지키고 있습니까? 나의 일생 속에 나는 이걸 지켜야 된다 하는 그건 무엇입니까? 그 생각을 담아두고 오늘 말씀 열겠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4장 21절은 크게 세 가지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세 가지를 오늘 우리가 듣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첫 부분입니다. 나의 계명을 지켜라. 지킬 것 중에서 이거를 지켜라. 나의 계명을 지켜라. 내가 평생 살아가면서 나의 계명을 지켜라. 그러면 여기서 계명은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계명의 중심에는 다른 것이 아닌 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 한 가지는 바로 사랑입니다. 그것도 그냥 사랑이 아니고 희생적 사랑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아가페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아가페. 신적인 사랑, 종교적 사랑, 희생적 사랑, 자기를 희생하지 않으면 사랑할 수 없다고 말하는 사랑. 사도 요한은 요한 1서에서 주께서 주신 계명이 무엇인지를 해석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요한 1서 3장 23절에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계명의 초점이 사랑이죠. 요한일서 5장 3절에 가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요한일서 4장 20절에서도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보이는 사람도 못 사랑하는데 어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느냐. 오늘 본문에 앞서서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예수님 친히 말씀하십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이것을 사도 바울은 아주 깊이 체험했죠. 버림받아야 될 사울이라는 청년이 오히려 귀한 사도가 됐으니.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기억해 두세요. 로마서 5장 8절. 확증된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은 확증된 사랑이에요. 어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확증된 사랑이다. 희생하심으로 확증된 사랑이다. 자, 그렇다면 나는 누구입니까? 내가 지켜야 할 것은 이 계명이고 이 계명은 사랑이다. 그러면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하는 대상이다. 두 번째 듣고자 하는 말씀입니다. 21절 중간에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꼭 받아야 할 것을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받는 거 좋아하죠. 근데 정말 받아야 될 게 뭐냐? 그 무엇보다도 받아야 될 게 뭐냐? 그것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다른 거 다, 세상의 모든 거 다 받아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은 마치 큰 집을, 대궐 같은 집 99칸짜리 집을 지어놓고는 그 안에 들어가 사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은 보통 사랑이 아닙니다. 앞서서 로마서 5장 8절에서 증명했듯이 십자가에서 확증된 사랑입니다. 멸망으로 가는 인생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그것도 영원한 삶의 가치를 누리도록 하신 일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너무 잘 아시는데 너무 커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너무 넓어서 좀 줄입시다. 하나님이 너와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너와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너에게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받아야 하는 것은 그냥 반찬 정도가 아닙니다. 액세서리가 아닙니다. 이것은 죽은 자를 살려주시는 사랑입니다. 멸망할 자를 살려주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결국 죽느냐 사느냐, 멸망하느냐 영생을 얻느냐, 놀라운 차이인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절 보라고 합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일컬음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해주셨느냐는 거예요. 우리를 자녀로 사랑하기 위해서 사실상 예수님이 마다들러 오셔서 십자가에서 먼저 죽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우리에게 양자의 영을 주셔서 아바 아버지 하고 부르게 하셨잖아요.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세상이 우리가 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가 됐는지 모르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 이제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주님을 나타내는 자입니다. 주님을 나타내는 사람. 오늘 본문 한 절의 마지막 결론이지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한번 따라서 하시죠.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말을 바꾸면 어떻게 돼요? 너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여기에는 내용적으로 볼 때는 아무래도 사랑이죠. 나도 그를 사랑하여 나를 나타내겠다. 사랑을 나타낸 거 아니에요? 그래서 먼저 강조된 것은 주께서 나를 사랑하심을 나타내신 거예요. 나의 인생 전부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인생이에요. 내가 죄악의 수렁에서 건짐을 받으며 말합니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시나이다. 내가 살아가면서 수많은 고난의 언덕을 넘으며 말합니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시나이다. 내가 슬픔과 낙심 중에서 주님의 십자가를 보며 말합니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시나이다. 한번 고백합시다. 주여 나를 사랑하시나이다. 아멘. 무엇보다도 주께서 나의 주님 되심을 나타내셔요. 내가 너에게 나타내겠다. 곧 너에게 내가 주가 됨을 나타내겠다. 이는 내가 적어도 두 가지 변치 않는 매우 중요한 자본을 가지게 되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걸 자본이라고 한번 표현해 봤어요. 하나의 자본은 하나님의 은혜, 또 하나의 자본은 나를 위하여 희생하신 주님을 믿는 믿음. 이 은혜와 믿음,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잖아요. 이 은혜와 믿음은 서로 뗄 수가 없어요. 이것은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하나님이 나의 주님 되시게 하신 자본이에요. 자본. 내가 자본이 다 바닥나버렸다. 정말 그런가요? 주님의 은혜, 주님을 믿게 하신 그 믿음. 자, 그래서 그거에 해당된 두 절을 담아야 되겠어요. 이것은 누차례가 강조하고 있는 말씀.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니까 어떻게 나타났어요? 나에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나타났다. 내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로 나타났다. 앞으로도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앞으로 살아갈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맞습니까? 또 하나는 믿음에 대한 거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아까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은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이번에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그 다음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 믿음 앞에 붙은 말을 보세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누가 묻겠죠. 아, 집사님 믿음 하는데 그 믿음이 뭐예요? 라고 물을 때 이렇게 대답하시면 어떻겠습니까? 나를 사랑하사, 주님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당신의 그 몸을 버리신 곧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나를 그에게 나타내리라 한 것에 좀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먼저 한 사람의 이야기, 사랑에 대한 주제로 담아봅시다. 사람들은 그를 일컬어 한국의 슈바이처라고 부릅니다.
바로 설대위 선교사인데 1925년에 태어나서 2004년에 작고하신 분이에요. 본명은 데이비드 존 실. 그래서 실이 설로 바꿔서 설대위, 다윗을 대위 이렇게 표현한 것 같습니다. 설대위 선교사. 6.25 전쟁으로 폐허가 되고 수많은 사망자가 부상자로 넘쳐났던 전후 직후 1954년에 25살의 젊은 나이로 미국 남장로교 의료 선교사로 한국을 지원해서 들어와서 1990년까지 36년 동안을 머물다 가신 분입니다. 전쟁 고아, 전쟁으로 몸이 깨지고 망가지고 부러지고 끊어진 사람들, 버림받은 사람들, 가난한 암 환자들, 피폐한 농촌 오지의 환자들을 찾아다니며 주로 전주 지역을 중심으로 사랑의 인수를 펼친 헌신적인 사람으로 존경을 받았고, 급기야 국무총리상, 대통령도 훈장도 받고, 그리고 전주 그 지역에서 명예 도민증도 받게 했던, 그리고 그 지역에서는 50인 가운데 기억할 유일한 외국 사람으로 남아있는 사람입니다. 1969년부터 87년까지 20년 가까이 전주의 예수병원장으로 임명되어 뜨거운 정열과 그의 생애를 다 쏟아바쳤습니다. 청년의사 설대위는 모든 소망을 이루고 이제 노신자가 되어 1990년 미국으로 돌아갑니다. 나이가 많이 늙었기 때문에 돌아갔습니다. 그 해에도 예수병원을 위해 고가의 암 치료 장비를 모금 기증하는 일에 앞서서 헌신했습니다. 말년에 그에게 치매가 왔습니다. 치매. 그래서 미 병원에 입원했지요. 거의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사람을 알아보기가 힘들고 모든 것을 많이 잃었습니다. 그는 미국인이기에 모국어 영어를 사용했잖아요. 그리고 한국 선교사로 있었기에 한국말을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치매가 오면 나중에 배웠던 것들을 다 잊어버린답니다. 그러니까 아주 오래된 것만 남는다는 거죠. 그러면 모국어인 영어가 남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놀랍게도 치매에 걸린 이 설대위 선교사는 영어는 잊어버리고 한국말만 남게 됐습니다. 그래서 미 병원에서 뭐라고 영어로 의사들이 물어보면 한국말로 대답하니까 소통이 되질 않았다고 그럽니다. 얼마나 한국을 사랑했으면, 얼마나 그의 인생이 그 36년 동안 쏟아부은 사랑이 무엇이기에 그에게 치매 중에도 남아있는 것은 뭐냐? 우리도 나중에 치매에 걸려서 한마디 말만 할 수 있다면 예수님, 요건 남아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그런데 요건 안 남아있고 아이고 자기 어디 갔어, 이것만 남아있으면 안 되잖아요. 예수님. 그는 실로 예수님처럼 살다가 2004년 80세의 일기로 세상을 떠납니다. 실로 예수님을 드러낸 사람,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서 그가 그걸 보인 사람 누가 있어요? 설대위 선교사가 한 거예요.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예수님이 나타내신 거죠. 그의 기본 신조는 모든 환자를 예수님처럼 대하라. 그게 기본 신조였어요. 환자들을 예수님 대하듯 해라. 그것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예수님처럼 살지 않으면 어떻게 그렇게 되겠어요? 예수님처럼 산 사람이. 그래서 36년 동안 배출한 수백의 후배 의사들에게 당부한 10계명 중에 하나가
모든 환자를 예수님 대하듯 하십시오. 그것이 십계명 중에 하나였어요. 그렇습니다. 참으로 한국전쟁 이후 가장 어려운 때에 들어와서 인생을 바쳤어요. 여러분, 이왕이면 편한데 좋은 데 가서 일하고 싶죠? 근데 어떻게 이렇게 가장 병든 자, 전쟁으로 폐허가 된 거기에 들어와서 어떻게 그 마음을 갖고 할 수 있을까? 인간이라면 못해요. 그 안에 내가 죽고 예수님이 살아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면 나도 모르는 삶을 살게 됩니다. 주님이 쓰시기 때문에. 또 한 가지 이야기 들려드릴게요. 이번에는 믿음에 대한 쪽으로 한번 해볼까요? 1895년 10월 8일, 혹시 기억하고 계시는 분 있는지요? 새벽 6시 을미사변으로, 을미사변은 일본 사람이 고종 황제의 결국 왕비가 되는 명성황후 민비를 살해한 사건이죠. 그게 을미사변이죠. 그 을미사변이 일어나는 그날 새벽 6시 처절하게 살해당했습니다. 적어도 칼로 3번 이상 베었습니다. 그 시신까지 숲속으로 끌고 나가서 석유를 부어서 불태웠습니다. 국가적으로 암울했던 조선말, 이 끔찍하고 처참한 일에 고종이 두려워 떨며 용좌에서 꼼짝하지 못하고 있을 때 고종이 부르짖었던 이 말이 역사의 비화 속에 남아 있습니다. 뭐 인터넷 뒤져도 잘 안 나와요. 이거는 역사 교수에게 들은 말씀이기 때문에 비화로 남아 있습니다. 뭐라고 고종이 외쳤느냐, 부르짖었느냐? 밖에 예수 믿는 사람 없소. 밖에 예수 믿는 사람 없소. 나라가 어려울 때 탄식과 두려움 가운데 왕의 입술에서 부르짖었던 이 외메어띠 소리는 당시 나라를 잃어가는 시대에 하늘이 주는 천둥소리였습니다. 하늘의 천둥소리.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밖에 없지. 그 궁궐의 자객들을 끌어들인 사람 중에 한국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뭐 돈 받아먹고 했겠지. 예수 믿는 사람 없어. 믿을 사람이 없어. 예수 믿는 사람이 있어. 이후 기독교의 부흥의 불길은 거세게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일제의 칼보다도 더 타올랐어요. 사실 이 민씨를 죽이게 된 것은, 명성황후를 죽이고자 했던 것은 명성황후가 한일합방을 반대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참 방해꾼이다 해서 결국 죽이게 된 건데, 일본이 한국의 영토를 삼키고 있을 때 기독교인들은 하나님 나라의 신령한 영토를 확장하고 있었습니다. 저들이 외형적인 국토를 빼앗아가고 있을 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국토 강산의 곳곳에 하나님 나라의 신령한 땅을 넓히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땅을 정복하고 있었습니다. 가나안을 정복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교를 세웠죠. 교회를 세웠죠. 우매한 백성들을 깨웠죠. 다 기독교에서 한 일입니다. 그렇게 기독교에서 교회에
다 기독교 사립학교들을 세웠는데 그 사립학교를 지금 압박을 해가지고 다 공공화하고, 우리 교회도 아름다운 땅 장로님이 하나 설립해가지고 애써 감당하고 있는데 공공화하라고 자꾸 그래서 설립자의 의지가 없어지잖아요. 자꾸 공공화해라. 거기엔 뭐가 있는 모양이에요. 성도 여러분, 공산주의는 하나님을 몰아낸 인본주의로 이 상향을 꿈꿨지만 오히려 배고픈 가운데 실패했습니다. 왜? 우리 똑같이 같이 살자, 똑같이 잘 살자, 똑같이 하니까 누가 애써 연구하고 창의력을 개발하겠습니까? 누가 자기 재산을 털어서 내가 이걸 한번 해보자 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서로 다 가난해지는 거예요. 공산주의는 서로 가난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공산주의가 실패한 거예요. 창의력을 나타낼 사람이 없어요. 열정을 가진 사람이 없어요. 그냥 이렇게도 똑같이 먹어, 똑같이 배급받고 꼭 똑같이 나눠 먹는 거니까 누가 앞서서 일하려고 그래. 열정, 영혼, 창의력 다 이렇습니다. 자본주의는 물질주의로 부자 되는 것을 꿈꿨지만, 소유욕에 사로잡혔지만, 경쟁과 비교의식과 빈부의 격차와 함께 많은 적을 만들어냈습니다. 전부 적이요. 정치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다 적이요. 그리고 안식과 영혼을 잃게 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신앙이 있습니다. 이 기독교 신앙은 사랑의 하나님, 그리고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리고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사랑과 섬김, 진리와 생명, 은혜와 기쁨이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있습니다. 첫째가 되고자 하면 말째가 되라, 높아지고자 하면 낮아져라. 이 가치관이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변치 않는 약속도 있고 영원한 천국도 있습니다. 누가 이런 기독교 신앙을 흔들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신앙으로 살아가는데 누가 이 세상의 가치로 흔들겠습니까? 안타깝게도 자꾸 교회의 힘을 약화시키려고 하는 것이 세상의 권력입니다. 그래야 편안하니까. 교회는 자꾸 진리를 부르짖으니까 싫죠. 그러니까 공산주의는 기독교인들을 다 죽인 겁니다. 얼마나 많이 죽었습니까? 공산주의가 들어오면 다 죽입니다. 우리가 그날에 주님 앞에 설 때 주님으로부터 가장 놀라운 말씀을 듣게 된다면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천국에서 주님 앞에 내가 섰는데 예수님 말씀하세요. 뭐라고? 너를 본 자가 나를 보았다. 이 세상에서 너를 본 사람들이 너를 통해서 나를 보았구나. 내 안에서 내가 한 번도 한시도 떠난 적이 없었다. 내가 알지 못할 때에도 내가 울 때 내가 울고 있었고, 내가 기뻐할 때 내가 기뻐하고 있었다. 내가 고통할 때 내가 고통하고 있었고, 내가 사랑과 믿음으로 일할 때 내가 일하고 있었다. 맞습니까? 주님은 내가 세상에 속한 것들을 사랑하여 하나님의 사랑의 통로가 되는 것이 막혀버리지 않을까 하여 때로는 채찍을 드십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잘못된 길을 가면 가끔 가다가 사랑의 채찍을 들잖아요. 이것은 히브리서 12장 6절 이하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평화가족 여러분, 우리는 무엇보다도 사랑하라는 계명을 지켜야 합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주님을 나타내는 자로서의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주 예수께서는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서 사랑의 하나님을 나타내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셔서 하나님을 나타내셨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한번 따라서 하시죠. 내가 너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